이제 우리가 갈릴리의 길 오늘로 13번째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릴리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와 함께 또 오늘 또 다른 갈릴리 길에서 만났던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길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복된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전혀 다른 삶으로 그들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갈릴리의 길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 의의 길로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제와 다르게 장소가 정확하죠. 세관이 있는 가버나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도 어찌 보면 여러 고을들이 있고 여러 마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갈릴리 해변의 가장 북쪽에 여러분 있으면서 그쪽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세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텐데, 여러분 이미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세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먼저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세리는 병든 자다 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의사이고 내가 와서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의사인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병든 자들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세리는 병든 자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 자체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마태의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세리가 곧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늘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병든 사람들, 죄인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병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어딘가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상실되어져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가 병든 상태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딘가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가누기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병든 자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병든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는 내 스스로가 아파요 라고 주님께 이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프니까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내 스스로가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자체는 내 스스로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아픈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고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죠.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힘들고 아프고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뭔가 감추고 싶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의 길에도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들의 어떤 위치이고 그 세리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수행해 왔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여러분 책에 보시면 56페이지 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체적인 유럽에 또 아프리카 북단까지도 다 거의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사람들은 세금을 거둬들인 겁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마다 인구 대비 내지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곳에 세금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하죠. 의료보험료도 여러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내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의료보험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 세리를 뽑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갇혀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었냐면 입찰을 줍니다. 입찰을.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 정도 걷으면 좋겠는지 각각 입찰을 하게 만들어요. 세리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얼마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이야기한 사람을 세리로 뽑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 금액을 채워서 로마에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또 자기들이 걷어들이면 그것은 다 자기들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똑똑하고 말 잘하고 힘 좀 세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세리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수하에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또 붙어 있을 것이고요.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거둬들인 세금은 어찌 보면 로마에 이미 이 세금 책정된 금액을 미리서 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둬들인 모든 것은 자기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만나야 될 또 한 사람이 있겠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가 또 등장을 하죠.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읍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등장을 하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를 누리고 얼마나 큰 힘과 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갈릴리 지역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방에 있는 곳이어서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마테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겠죠. 예전 우리 일제시대로 따지면 친일파들인 거죠. 이 나라를 힘들게 하면서 자기들의 누릴 것 다 누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리 그러면 무조건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세리, 창녀, 동급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이 레위가, 마태가 오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자체가 세관이 있었단 말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성읍에는 세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나가시다가 세관을 보시더니 마테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다 보니까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저런 죄인까지도 부르셔야만 될까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고민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 따랐다는 거예요. 마태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쉬웠을까요? 쉬운 부분이 아니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태는 뭐라고 있어요? 세관에 있어요. 놀고 있더라도 세관에 있다는 세관에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공무 수행 중입니다. 근무 중이라는 거예요. 공무 수행 중. 여러분, 어떨 때 주님을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조금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 길이라든지, 내가 어디 휴양 중이라든지, 쉬고 있다든지, 아니면 목욕하러 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기타 등등, 공무 수행 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따르기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그곳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뭔가 따를 만하기 때문에 따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어부인 그들의 그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뭔가 분주하게 지금 뭔가 하고 있을 그 시간, 주님은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따르기 힘들 그 순간에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이면서 동시에 세관에 있다는 것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이미 판정되어 있는 그 순간이고, 마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 수행 중입니다. 주님을 따르기에는 정말 편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마태를 불렀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이 마태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13절 말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죄인 취급합니다. 잘 살기 때문에 더 부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더 죄인 취급하기 좋은 그 세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직업을 갖는 순간,
자기들끼리야 뭐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물질적으로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왕따 인생을 살아가는 마태를 주님은 부르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번 주 출발하면서 월요일날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렇게 오늘 마태를 주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주님을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해받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아파하고 병들어 있고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건 어떻게 하다가 같이 식사하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야, 어떻게 하다가 너희 스승 예수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비웃음이에요. 너희가 믿고 따라가는 너희 스승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매국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있는 자야. 너희가 그 예수를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너희 스승이 그 정도인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형편없겠느냐? 라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함께 비웃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비웃고 주님을 무시하기 위한, 주님의 흠집을 내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더 잘 나가고 더 잘 됐을 때 다른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를 느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 것 없이 우리 대다수가 다 직분자들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의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사역하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살펴봐야 되고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미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주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리를 주님은 오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세리 마태가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요청하였을 때도 조금도 꺼려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초대된 사람들도 대다수가 다 세리들이었을 텐데,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함께 모였을 텐데, 주님은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먹고 담소를 나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싶어 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요, 뭔가 좀 의롭게 보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이냐 가난하냐 직분이 뭐냐 직업이 뭐냐를 떠나서 다 죄인이에요. 주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교수라고 왕따 당하는 세리를 부르신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마저도 부른다는 것은 세상에 내가 부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왔다라고 주님은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항상 의롭게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의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나는 깨끗해요. 나는 정직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훨씬 더 깨끗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이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게 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게 오셨어요. 죄인인데도 죄인을 느끼지 못하는 나를 부르시게 오셨고요.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인 채 하는 나를 부르시게 오셨고요. 더럽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감추며 살아가는 나를 부르기에 오셨어요. 아무것도 감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프시고 힘들 때 감추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힘든 부분, 그걸 위해 주님은 오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다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초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